다같이 주기도문하심으로 11월 6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528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그 음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에 우리는 지체하려. 주님의 은혜를 왜 아니 받고 못 들은 채 하려나.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지나 쾌락이 끝이 나고 사망의 그늘이 너와 내 앞에 둘리며 날이 오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영원한 집이 있어. 죄 많은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영접해 주시겠네. 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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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오늘 우리 공동체의 성경 읽기 본문은 사무엘하 18장입니다. 그중 28절에서 33절까지를 읽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히마아스가 외쳐 왕께 아르되 평강하옵소서 하고 왕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이르되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소이다. 그의 손을 들어 내 주 왕을 대적하는 자들을 넘겨 주셨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하니라. 아히마아스가 대답하되 요압이 왕의 종 나를 보낼 때에 크게 소동하는 것을 보았사오나 무슨 일인지 알지 못하였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물러나 거기서 있으라 하매 물러나서 서 있더라. 구스 사람이 이르러 말하되 내 주 왕께 아를 소식이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대적하던 모든 원수를 갚으셨나이다 하니 왕이 구스 사람에게 묻되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구스 사람이 대답하되 내 조왕의 원수와 일어나서 왕을 대적하는 자들은 다 그 청년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에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더라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얻은 압살롬은요, 헤브론에서 스스로 왕이 되어 반역을 일으켰죠. 그리고 나서 예루살렘으로 진격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다윗은요, 급하게 도망을 쳤고 그는 노년에도 도망자의 신세가 되었던 것이죠. 다윗은 도망자의 신세가 되었지만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더욱 믿고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이스라엘의 표면적인 왕이나 실제로 그 나라를 다스리시고 이끄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그에게 은혜를 베푸사 여러 사람을 통하여 용기와 힘을 주셨습니다. 이제 예루살렘에서 떠난 다윗은요, 요단 동편의 마하나임이라는 곳에 이르게 되었죠. 하나님은 그곳에서 여러 사람을 통해 먹을 것과 씻을 것을 준비해 주셔서 그에게 용기와 힘을 되찾을 수 있게, 그리고 또한 반격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그는 압살롬과의 최종 전투를 위하여서 준비를 하기 시작하죠. 천부장과 백부장을 세우고요, 요압, 아비새, 이때에게 자신의 군사를 나누어서 전투 준비를 합니다. 사실 다윗은요, 전쟁을 하기 싫었습니다. 왜냐하면 적군의 지도자가 자신의 아들이었기 때문이죠. 어떠한 아버지가 자신의 아들과 목숨을 걸고 싸우고 싶어 할까요? 지나가는 아버지들께 물어보면요, 자신이 갖고 있는 것을 차라리 그냥 아들에게 주어버리겠다고 얘기한 사람들이 대부분일 겁니다. 싸우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압살롬은요, 이스라엘 왕이 되겠다는 그 욕심 하나로 육신의 아버지인 다윗을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전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쟁터에 나가는 다윗의 마음을 아는지 백성들이 왕보고 나가지 말라라고 권유를 하죠. 다윗은 백성들의 말을 듣고 군대를 지휘하고 있는 3명의 지휘관을 불러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왕이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하니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모든 군 지휘관에게 명령할 때에 백성들이 다 들으니라. 다윗은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고 합니다. 사실 반역을 했다면요, 반역의 핵심 인물들은 모두 사형에 처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반역의 우두머리인 압살롬을 살려두라고 이야기하죠. 그는 압살롬을 반역의 우두머리가 아닌 아들로 보기 때문에 그를 살리라고 말한 것입니다. 어느 아버지든요, 자신의 아들이 죽기를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들의 전장터는요, 에브라임 숲풀이었죠. 이 전쟁의 장소는 그림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쟁이 시작되었고 압살롬의 군대는 대패를 했습니다. 죽은 사람이 2만 명이나 되었다고 하죠. 그리고 그곳은 숲이 우거진 곳이어서 칼로 죽은 사람들보다 자연지형으로 인해 죽은 사람이 더 많았다라고 합니다. 압살롬은 자신의 군대가 무너지는 것을 두 눈으로 확인하며 망연자실에 빠졌지만 지체할 수 없었습니다. 다윗의 병사들이 그를 발견했기 때문이죠. 이 병사들은요, 압살롬을 발견했지만 다윗의 명령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비록 적군으로 만났지만 자신들의 왕인 다윗이 적의 대장인 압살롬을 아들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너그럽게 대해주려고 속으로 생각하고 있었죠. 하지만 압살롬은요, 그런 다윗의 의도를 알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눈앞에 있던 다윗의 군사는요, 무기를 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다윗의 군대를 만나자마자 도망갑니다. 혼비백산하여 도망가다가 큰 상수리 나무에 머리가 걸려버렸죠. 나뭇가지에 머리가 걸리자
타고 있던 노새는 도망가 버렸습니다. 이 나무에 걸린 압살롬을 이제 병사들이 발견하죠. 그 발견한 병사가 요압에게 발견했다고 말합니다. 그 소식을 들은 요압은 병사에게 내가 은 10개와 띠를 줄 테니 압살롬을 죽이라고 권유하죠. 하지만 그 사람은 절대로 할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며 다윗의 명령을 언급합니다. 그 사람이 요압에게 대답하되 내가 내 손에 은 1000개를 받는다 할지라도 나는 왕의 아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우리가 들었거니와 왕이 당신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삼가 누구든지 젊은 압살롬을 해하지 말라 하셨나이다. 이 병사는요, 다윗 왕의 말을 잘 기억하고 있으며 훗날 문제가 생겼을 경우 요압이 자신의 편은 들어주지 않을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 병사의 말은요, 다윗의 모든 군대가 들었으며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다윗의 모든 군사들은요, 전쟁에서 승리한다 하더라도 압살롬은 죽일 수 없다라는 부담감을 안고 전쟁에 임한 거죠. 요압도 병사의 판단을 부인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는 병사와 시간 낭비를 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며 압살롬이 있는 곳으로 뛰어가죠. 그리고 작은 창 3개를 가지고 압살롬의 심장에 꽂아 넣습니다. 그림으로 보여주면 이렇게 되죠. 요압이 심장을 찌르고 나머지 병사들이 마무리합니다. 그러고 난 뒤 전쟁이 끝났다는 나팔을 불죠. 압살롬이 죽었다는 것은요, 전쟁과 반란이 끝났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압살롬을 살려오라고 했기 때문이죠. 전쟁을 이겼지만 승리의 소식을 전하는 것이 매우 불편한 것입니다. 평소 같았으면요, 왕에게 바로 달려가서 승전보를 전했을 텐데 방금 죽인 사람은 다름이 아닌 그의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난날을 돌아보면 이 소식을 전했다가는 큰일 날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과거에 사울의 전사 소식과 함께 왕관을 가져왔던 아말렉 사람도, 이스보셋을 죽이고 그의 머리를 가져온 레갑과 바하나도 모두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러한 옛날 일을 생각해 볼 때 이번에도 잘못 전하면 소식을 전하는 자가 생명을 잃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요압은 전쟁에 이기고서도 찝찝한 마음을 계속 갖고 있었으며 이 소식을 어떻게 전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아히마아스가 자청하여서 다윗에게 소식을 전하라고 합니다. 그러나 요압은 이를 말리죠. 그는 대신에 구스 사람, 오늘날로 말하면 에디오피아 사람을 보낸다라고 합니다. 요압은 아히마아스가 죽을 것이라 염려하였기에 말렸지만 그는 고집을 부려서 다윗에게 먼저 가서 하나님께서 주신 승리의 소식을 전했고요. 압살롬에 대해서는 모르는 태도를 보여줍니다. 곧 이어서 구스 사람이 와서 압살롬의 죽음에 대해 이야기하죠. 다윗은요, 아히마아스가 올 때부터 직감을 하고 있었지만 구스 사람을 통해 아들의 죽음을 확인받자 매우 슬퍼하며 내 아들아, 내 아들아 계속 이야기하면서 흐느낍니다. 다윗은 표면적으로 봤을 때는 승리하였으나 아들을 잃었기 때문에 패배했다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다윗은 왕으로서 반란군을 정확히 제압하며 승리했지만 아버지로서는 아들을 잃은 자가 되었습니다. 다윗은 아버지의 입장에서 압살롬을 살리고 싶었으나 그의 죽음은 이미 예견된 것이나 마찬가지였죠. 왜냐하면 그의 행동은 지극히 인간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생각에서 비롯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17장 14절에 그로 하여금 화를 내게 하사 아히도벨의 계략이 아닌 후세의 계략을 선택하게도 하셨던 겁니다. 압살롬은 자신의 길이 선한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홀렸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와 동행하진 않으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는요,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며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배웠습니다. 인간이 생각하는 선한 길과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선한 길은 매우 다릅니다.
압살롬은 인간이 생각하는 길을 걸었으며 다윗은요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선한 길을 걸었습니다. 그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바로 믿음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믿고 신뢰했지만 압살롬은 그러지 않았죠. 여기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자의 차이가 나오며 그 결과가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확인했습니다. 압살롬은 자기 마음대로 살아간 결과 비참한 죽음을 맞이했죠. 그가 아버지 다윗을 따라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살았다면요, 그의 미래는 바뀌었을 겁니다. 어떻게 바뀌었을지는 구체적으로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빗대어 생각해 본다면요, 우리는 분명히 한 가지 확신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을 거라는 겁니다.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믿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해주신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압살롬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살아가는 삶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여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코너스톤 형제자매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찬송가 43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의 죄를 처리하시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분으로 인해 죄로 막힌 하나님과의 담을 허물어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날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하게 하시고 주님을 더욱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자기 맘대로 반란을 일으킨 압살롬은 결국 죽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의 삶의 결과가 어떠한지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가는 자에게는 주님이 늘 함께 하신다 말씀하셨으니 아버지의 말씀을 굳게 믿고 주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난주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해 구약 성경에 자세히 기록하셨으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초림하셨을 때 어떻게 사셨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자세히 기록되었을 뿐 아니라 1.1획도 틀림이 없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깨달았사오니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었다는 것을 입으로 고백하며 앞으로 이루어질 말씀에 대해 소망하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합심으로 기도할 제목들을 나눕니다. 먼저 형제 자매들의 고통을 위해 기도하시고요. 복음을 듣고 구원받는 사람이 많아지기를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과 사역자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라며 오늘 진행되는 열왕기와 목회자 세미나를 위해 내일 진행되는 금요 기도회를 위해 소그룹원들을 위해 환우의 건강과 회복을 위해 각자 가지고 계신 기도의 제목들을 놓고 기도하시기를 바라며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십시오.